창세기 37장 말씀인데 희귀하되 간직에 두었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의 말과 꾼 꿈을 보고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희귀하되 아버지인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 말을 간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 요셉의 꿈. 오늘 말씀의 시작이 야곱이 나오고 그의 12아들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옷은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로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채색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이유는 노년에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사랑하는 나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형제들이 그 사랑함을 보고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였더라,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요셉을 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더 미워하였더라. 사랑했는데 더 사랑했고 미워했는데 더 미워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반복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루는 자기가 꾼 꿈을 말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을 묻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을 말하죠. 그 꿈이 뭡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꾸짖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결과가 뭐라고요?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장의 말씀은 요셉이 꾼 꿈을 중심으로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서 요셉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고, 가까스로 죽음은 모면하지만 결국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그 말씀이 오늘 3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은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뭡니까? 비전이죠. 비전. V-I-S-I-O-N, 비전. 그러면 이 비전을 품어라 그랬는데, 이 비전이 뭡니까? 보이는 것이 비전이. 그러니까 비전이란 보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이. 눈에 보이니까 확실하죠. 팩트, 사실이죠. 허구가 아니죠. 거짓이 아니죠. 꾸며낸 것이 아니죠. 실체죠. 그러니까 비전은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비전이에요. 눈에 보여야 돼. 우리가 뜬구름 잡으러 가면 안 돼요. 무지개 잡으러 가면 안 돼요.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를 해서는 안 돼요. 꿈은 뭐냐?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서 마침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은 보이는 것이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의 비전은 뭘까요? 믿는 자들의 비전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랬더니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성취해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말한 대로 살았더니 꿈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비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비전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이루어요.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이루어져요.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은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슈퍼비전, 와이드 비전, 이렇게 비전 앞에 여러 가지를 붙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너에게 절하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데 그대로 돼요. 우리가 엎드려 너에게 경배하겠느냐? 그대로 돼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근데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꿈을 꿨는데요, 오늘 꿈을 꾼 이후에 형들이 미워하되 더욱 미워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하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죠.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였으면 죽이려고 했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것 보면은 그 미움과 시기가 어떠함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결국 구사일생으로 죽음은 면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꿈과는 정반대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애국이잖아요. 애국. 애국에 가서요, 홀로,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곳에서 사는데 가장 낮은 신분인 종으로 살아요. 꿈과는 정반대입니다. 확실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나중에는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살게 되잖아요. 제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요셉은 잊혀졌더라.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고, 그 꿈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런 연단군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고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꿈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 바라봐야 돼. 뭘로? 눈으로.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 여호와께서 주신 꿈대로 그 형제들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 하니 곡식이 풍부한 애굽에 내려와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우리들은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경배하였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은 나를 죽이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여 결국 정금같이 나와서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높이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하기 전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기 전에 믿음으로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정반대했지만 이룰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그 꿈은 어디 있습니까? 꿈을 주셨는데 이 꿈과는 정반대잖아요? 잘못된 꿈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쉽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황 환경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갔지만,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지만은 결국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할 때 믿음을 지키죠. 믿음으로 승리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이까 죄를 범하리이까. 그 여호와 앞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요셉의 일생 가운데 반복구가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꿈을 향하여서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갈수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원망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 요셉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과 늘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반복하셔서 결국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역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반전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꿈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 한번 비춰보세요. 각자 나는 꿈이 있는가? 두 번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져 원망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고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는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시고
상황 환경이 바뀌고 어렵고 힘들어져도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다해서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데 동참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